우리 복음 캠페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3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말씀의 내용을 세세하고 좀 깊이 있게 다루기 전에 이 바울의 서신인 데살로니가서가 기록된 당시의 배경과 또 편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데 왜 당시 상황과 배경,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알아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 그 중에 유다 지파의 요셉이라는 아버지와 마리아라는 어머니 사이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요. 33년 동안 이스라엘이 살아왔던 그 환경 속에서 복음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말하는 저자는 물론이고 실제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그 무리들,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반드시 이해하고 공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와서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쓴 편지이죠. 신약성경의 바울 서신인데 이 바울 서신 13개의 서신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편지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 중에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역사적으로는 당연히 신약성경 중에 예수님의 탄생과 그 내용이 있는 그 내용이 역사적으로는 가장 먼저이죠. 그런데 실제로 쓰여진 역사는 이 데살로니가서가 신약성경 중에 최초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아주 직관적이고 또 간결합니다. 데살로니가서의 전반적인 교훈과 가르침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 그리고요 이 내용은요 실제로 바울이 앞으로 쓰게 될 서신서 그 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기준이 될 정도로 아주 원론적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거든요. 바울이 직접 교회에 쓴 그 첫 번째 편지의 내용에 재림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그 첫 번째 편지에서 하필 마지막 날에 재림에 대한 이유를 나누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받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교훈을 주고요, 위로를 주고요,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아주 첨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17장의 사도행전 17장의 기록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유별나게도 복음을 전한 이 바울 일행을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되게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 일행을 맞이하였던 데살로니가 사람들, 동네 사람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강도짓을 할 만큼 가혹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엄청난 핍박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잃지 않고 또 잊지 않고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위로의 말을 건네야 했습니다. 근데 위로의 말을 건네야 되는데 그 위로의 말이 그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을 피하는 어떤 노하우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그렇다고 당장의 어떤 핍박을 견뎌낼 어떤 뾰족한 수를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한 가지 복음의 약속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들이 믿는 그 복음 때문에 엄청난 아픔을 당해야 하는 두려움과 아픔, 두려움,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할 수 있는 위로의 이야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심판자이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본서에 데살로니가서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쉽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고난을 견뎌내고 복음을 잃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찾아오실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내용으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견디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되게 많죠. 수많은 가짜 재림 예수. 그들은 거의 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지금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서의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지 그들의 가짜 신도들을 유혹할 수 있고 이렇게 포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 중 어느 한 무리도 어느 한 사람도 이러한 생명의 위협과 핍박을 견디며 예수님의 오심 종말을 기다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기는커녕 자신들의 뱃속이나 배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짓말쟁이들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읽으며 그냥 텍스트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어떤 문장 이거 좋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위로하라고 격려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바울의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 편지의 내용을 읽으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였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바울의 첫 서신의 주인공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1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핍박과 고난을 견뎌야 할 이유도 없어 보이고 어쩌면 더 쉬운 인생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인생이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 마치 모범을 보이는 것처럼 그들은 변질되지 않았고요. 끝까지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이 모습이 다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었고요. 그 소문이 퍼졌다라고 바울은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인이라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복음을 타협하지 않을 용기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로 인해 찾아오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 재림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교회구나. 맞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절망 중에 희망이고 고통 중에 즐거움이고 막힌 곳에 뚫림이고 사망 중에 부활이요 어둠 중에 빛이기 때문에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나요? 십자가입니다. 네. 근데 이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십자가는 저주받음의 상징이고요. 죽음이고요. 완전히 져버린 게임이고요. 절망이고 비참한 약함이고 낙심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이요, 속죄요, 생명이요, 축복이고 이김이며 희망이며 강함이고 용기입니다. 역설이죠. 모순입니다. 저주가 어떻게 영광이 되고 약함이 어떻게 강함이 되고 실패가 어떻게 승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역설이 바로 기독교이고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천하지 못하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낮아짐, 죽음, 비참해짐, 연약해질 줄 알아야만 그 다음에 영광과 승리와 희망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음의 내용이 다르나요? 믿는 대상이 다른가요? 굳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우리보다 조금 더 심하고 거센 핍박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비참함과 약함, 세상의 멸시와 조롱, 낭비와 미련함이라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를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니, 견디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통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요. 세상의 짠맛을 내는 소금은요, 고춧가루처럼 음식을 빨갛게 만들지도 않고요, 기름처럼 눈에 띄는 음식의 변화를 만들어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음식에 맛을 내고 사라집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에 색을 만들어내는 고춧가루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음식을 다이나믹하게 변화시키는 기름이 되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소금입니다. 자기의 역할을 하면 그 어떤 드러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소금입니다. 다만 그렇게 사라지는 소금은 음식 곳곳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맛을 부여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보이신 소금의 삶을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이 곧 사라져 없어질 소금처럼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세상에 맛을 내는 목적으로 사는 것을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치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아주 명확하면서도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았던 그 삶의 실천이 스며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수많은 신앙의 연수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주 작은 불편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조르고 투덜거리는 연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주님, 그런 저를 내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용기를 주님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 이 땅에 소금의 역할을 자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위로와 칭찬을 소망하고 또 오늘의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와 날씨 상황이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과 공동체를 향한 열정을 발휘해 준 교육부의 교육자들과 모든 교사들 그리고 참여한 아이들과 학생, 청년들이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사모하는 귀한 빛과 소금의 신앙인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 시작될 새소망 특별 새벽 기도회와 영신교회의 하반기 사역들, 조직클럽과 부흥사경회 등의 모든 교회 사역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기획되고 생명의 가치를 추구해가는 사역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